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취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여러 나라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이 38장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 전체의 흐름 중에서 33장부터 39장까지가 가지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건설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34장부터 33장부터 37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33장부터 37장까지를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8장부터 39장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적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대적, 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대적이 등장하고 그 곡이 이끄는 이 이방 군대와 그 전쟁 이야기가 38장, 3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 끝까지는 이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고 또 나쁜 지도자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모든 환경이 잘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성전이 건설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 공동체의 청사진을 선포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 중에서 오늘 38장 말씀이 주는 은혜를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8장 내용을 요약하면 곡이 이끄는 이방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 이방 군대를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의 왕 곡이라는 이 왕이 회복된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죠. 모든 이방 군대의 연합군이 침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이 38장 그리고 39장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세상 군대의 침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군대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여호와로부터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4절과 6절, 즉 이방 왕 곡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곡을 중심으로 7개의 민족이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1, 2급 족속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죠. 그 나머지 지역,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7개의 이방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곡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7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자,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든든했을 것입니다. 7민족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스스로 막강하다라고 자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전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살벌하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원수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침략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침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에 의해 움직여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어떤 강한 군대와 무기,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약할 뿐입니다. 모든 대적은 결국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 족속의 연합군이 침략해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사방을 둘러보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 침략 전쟁이 일어날 시기와 장소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기록합니까?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시기는 조금 남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장소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 장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즉
회복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 이방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9절부터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 이끄는 군대를 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광풍같이, 휘몰아치는 광풍같이, 구름같이 많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곡이 심중으로 악한 꾀를 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꾀를 품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곡을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악한 꾀, 나쁜 생각, 이방 민족을 침략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그 악한 꾀가 전쟁의 동기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전쟁의 그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평원의 고을들에 거주하면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 백성들을 이방 민족이 침략하게 되는 거죠. 곡과 그의 동맹국 7나라는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사로잡혔다가 돌아와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합니다. 오랫동안 평안히 거주하던 백성들을 약탈하죠. 재물을 약탈하려고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 곡은 전쟁을 통해서 은과 금, 짐승과 재물, 물건을 약탈할 것이라고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7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9절부터 17절까지 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에 침략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기심 충족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작용하면 삶의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욕심으로 충만했던 그 강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욕심이 충만하면 그 한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방 연합군의 왕인 곡의 침략으로 평안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죠.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욕심을 쫓아 전쟁을 일으킨 세상의 강력한 군대를 멸망시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평화라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평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곡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곡을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전쟁에 광분했던 연합군의 왕이었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옵니다. 공격하러 오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그 동맹국에게 재난을 퍼부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유황으로 비오도 내리심으로 그 이방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곡은 이방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곡의 패배에 이스라엘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단락이 주는 교훈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선포하며 담대하게 싸움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황을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군대가 연합하여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에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